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애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위로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반모섬에 기양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모섬에 기양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기양 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게 너희들은 고난 중에 있는데 나는 평안하고 너희들은 가난한 중에 있는데 나는 부유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너희 형제다 이거예요. 형제가 뭐예요? 동고동락하는 것을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자매입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사정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정을 알아서 저분의 영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의 영적 자아가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게 제 일인데 우리가 귀신들이 아니잖아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세종중앙침례교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르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먼저 영성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알아서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
육신적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정신적으로도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지 않고 지금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금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 갈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라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과 혼과 육신적인 것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찍이 서로의 가정을 드나들 수 있고 서로의 사정을 아는 관계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이라도 더욱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이 먼저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것이 나중이고 그리고 삶에서 우리의 삶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배하는 삶, 영이 지배하는 생각, 영이 지배하는 그 육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이 약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나에게 주신 시간을 강건하게 만들어서 강건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 하지 말고 시간은 하나의 객체로 보라 이거예요. 시간은 하나의 선물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내가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여서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왔지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오늘 밤을 어젯밤을 넘겨서 오늘을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그 시간, 그들이 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을 갖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놔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놔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약한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으로 각오하고 또 각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리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비관하면서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시간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적극적인 건 하나님에게 이 땅에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일날 나타났습니다. 주일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하고 어쩌면 표현이 비슷해요.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니까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상상할 수 없었던 죽어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노략질해 가지고 도둑질해 갔다 와서 시름에 차 있고 참담함에 있었던 마리아가 엉엉대고 울고 있을 때, 현실 앞에서 엉엉대고 울고 있을 때 현실을 넘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쫙 돌아서면서 라보니요, 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확 몸을 들게 돌이켰더니 현실을 승리하고 이기신, 핍박과 죽음,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딱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마찬가지예요. 주일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의 소리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세서 그 음성이 무언가에서 쫙 돌이켜봤더니 거기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저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예수님이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머리는 하얗고, 막 이러고 보면 딱 돌이켰는데 귀신인 줄 알고 그냥 놀래 자빠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허연, 흰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모습 보는데 머리도 허옇고 막 이러면 놀래 자빠질 것 같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상징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6절에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면,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해같이 쫙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면 그 광채의 후광 때문에 머리가 허옇게 보이지 않겠어요? 광채 후광 때문에 머리가 다 허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치라이트 이렇게 비칠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빛이 강해서 머리가 하얗게 비칠 정도로 강하게 얼굴에서 강한 빛이 났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요한이 딱 배를 깔고, 배꼽을 땅에 깔고 쫙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을 배하려면 내 모습이 너무 약하고 너무 부정해서 내가 죽은 자같이 그 앞에 깔리는 것입니다. 깔리는 것이, 그것은 나의 죽은 자 같은 나의 모습이 초라함이라든지 나의 모습이 연약함이라든지 나의 것이 작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강력한 생명력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의하면 내가 육신에서 누리는, 내가 건강에 사는 그 생명력이 죽은 자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생명력이 얼마나 초라한 생명인지, 시한분적인 생명력이 30cm만 앞에 가는 차가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생명력, 이런 생명력, 세상이 사람들이 강도가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약한 생명인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은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서 죽었어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다음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8절에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 악한 영들, 사단, 그 다음에 죽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이 교회를 사람들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지만, 핍박을 해서 자기네들이 사망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들이 음부 죽으면 어디를 가요? 음부를 갔잖아요.
예? 음부를 주도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정작 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너희 육체의 생명을 저들이 뺏어간다 할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너희에게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이 있잖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일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생명력이 발동해서 이 시간을 보낼 것이냐, 육신적인 생명이 발동돼서 이때 이 시간을 보낼 것이냐,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한 상급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고 천국에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천국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해서 좀 더 먹자고 좀 더 마시자고 좀 더 쉬자고 하는 그런 오로지 육신의 필요에 육신의 니즈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천국에서 자랑할 삶이 아니라는 거지. 영원한 니즈, 영원한 생명력, 나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때 그것이 천국에 가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들이 어떻게 핍박하든, 너희들이 그렇게 어디를 괴롭히든 그런 것을 관여하지 마라. 그것은 내게 열쇠가 달려있는 것이다. 열쇠를 얘기하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생각나는 게, 베드로가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게, 맡기겠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열쇠는 뭐냐면 금고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키 아니겠습니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을 얘기하는데, 네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땅에서 묶어버려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묶어버리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는, 땅에서 열면 하늘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다 역사하고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꿈에도 나타나시고 살아서도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근데 성령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시잖아요. 왜 제어하시냐? 성령님의 능력은 기차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기차가 수천 마리의 말이 끄는 그런 짐을 실어 나르는 기차지만, 기차는 철로라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라는 것에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듯이 성령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의 심령에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장관들을 세워놓고, 장관들은 그만두고 장관들을 넘어서서 차관 불러가지고 막 그 밑에 국장들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막 나서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어하시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제어해야지 대통령이잖아요. 왜? 장관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장관들이 국장들이나 과장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제어해야지 대통령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키를 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쌓아두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서기관, 제자가 된 서기관들, 엄한 율법에 의해서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이 되는데, 이 서기관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되는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너희가 정말 쓸데없는 것만 알고 있어요. 것만 알고 있지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말씀의 목적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향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들의 고정관념, 장로들 위에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유전, 전통적인 그 유전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 너희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지만, 경건한 것 같지만 네 속에서는 썩음이 있다. 썩은 것 때문에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마구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제자된 서기관은 창고의 열쇠를 가졌어요. 창고의 열쇠를 가져서 그래서 창고에서 열어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영혼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창고에서 꺼내다가 너에게 주는 것이 된다.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자는 창고의 열쇠를, 하나님의 보화의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에 가서 정말 지금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좋은 것으로 꺼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 복음의 종수를 알아야 된다. 복음의 종수를 알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삶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정작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만질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래서 내 영적 자아가 깨어나고 내 영적 자아가 점점 자라게 되면 내 영적 자아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딱 붙들어요. 영적 자아가 붙들어요. 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너 그런 감정 계속 갖고 있지 마. 라고 하면서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영적 자아가. 영적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게 내 영적 자아란 말이에요. 권세는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내 영에게 있는 것입니다. 영에게. 성령님이 권세를 육체에게 줬겠어요? 성령님의 권세를 우리 영에게 줬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권세로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의지를 발동할 줄 알아야 돼요. 발동할 때, 의지가 발동할 때 의지를 발동하고, 의지가 멈출 때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늘 얘기하기를, 주여 제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내 의지로 쫓아가게 하고,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내 의지로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멈추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감정을 발동해서 같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내 감정을 발동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정반대로 가서 내 감정이 지 맘대로야, 독고다이야, 그냥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똑바로 살아있어야 돼요. 영의 감정과 생각을,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낫지 말아도 병이 낫는 거예요. 시간이, 환경이 바뀌지 말아도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뀌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탁 지배하고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질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영이요, 둘째는 혼이요, 셋째는 몸이요, 넷째는 환경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면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거다.
라고 했어요. 너희들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 두려워할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예, 그런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씀하시는가. 사명의 응부의 열쇠는 정작 내게 있는 거야. 너희의 생명을 뺏어갔지만 내가 너희의 생명을 뺏어가도록 놔뒀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두 가지를 통해서 강권하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든지 내버려 두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유익함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예? 사기를 맞고 내버려 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내가 욕심으로 무엇을, 육신의 자아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영적인 능력이 발동해서 그 일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욕심이 발동해서 그 일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예?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왜 하나님한테? 예? 다 자신의 육신의 자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왜 내버려 뒀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제약된 모습대로 자아로 그 일을 하는 걸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훈련하시려고. 예,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은 네 육신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네 육신이 자아가. 예,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망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지요. 놓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한 거예요. 예, 우리의 훈련 받는 과정이 약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현한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순결한 금덩어리로 만들어내서 정말 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정도 오늘의 강함이, 영적인 강함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수없이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의 영적인 강함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영에 관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차원 세계, 가시적 세계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육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독고다이로 살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네 영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 영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 거야. 너의 육체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네 영의 영원한 생명을 준 거야. 이 땅에서는 네가 보이는 것, 네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인 것 같지만 이제 네 육체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보자. 네 육체가 부활하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 보자. 그때는 영이 중심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예요. 영이 중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설교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든데, 예, 집사님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어제 집사님들 안 오시니까 설교가 안 나와요. 내가. 예, 그런데 뭐 너무 고단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자유예요. 그러나 영적인 힘이 잡혀지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 육체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강건해서 육체를 다스려요. 그게 천국에서 일하는 현상이에요. 천국 영이 지배해요. 영이 중심이야.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육신이 주인공인 것 같고 육신이 주인인 것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체험해서 영이 중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냐요. 얼마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삶이 되겠냐.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게 복음의 교회예요.
복음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영이 중심이 돼서 누리는 교회가 복음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라고 하면서 7별은 7교회 사자다. 수호천사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벽한 7의 완벽한 숫자니까 모든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너희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만 그 핍박을 이겨내는 거 아니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 하나씩을 보냈다 이거예요. 천사 하나씩을 내가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7금초대는 7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와 같은 그 촛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쫙 밝히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성소를 밝히는 촛대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계달의 천막, 계달의 가죽으로 만드는 시커먼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을 때 촛대가 쫙 빛을 밝히면서 어둠이 확 빛나지 않는 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거잖아요. 교회가 얻은 이 세상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잘못 나가고 있고 세상의 음부와 사망을 속아가지고 음부로 사망에 이끌려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니오라고 얘기하면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는 촛대다 이거예요. 교회는 촛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를 지키는 사자를 붙여줄 것이니까, 너희가 지금 7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상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환란이에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가야 돼요. 형체에 있는 교회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이제는 드러내면은 핍박이 오니까 드러내자고 가정에서 또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혹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교회는 내가 지킬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보내서, 영의 사자를 보내서 지킬 거야. 너희는 빛이 돼야 돼. 너희는 빛이 돼야 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세종중앙침례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존재케 하셨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해요. 우리 심령을 누가 지켜주셔요? 천군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됩시다. 세종의 빛이 되고 대전의 빛이 되고 대한민국의 빛이 됩시다.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바꿔버립시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심령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멋진 우리 세종중앙침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도움을 갈구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권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야라고 주님을 외치는 그 외침에서부터 우리의 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거기서부터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달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잡아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쫓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기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개박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이겨내게 하시고 생각을 잡아 사로잡아 주님께로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잠자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어야 되는 고단한 이때에 이때를 고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우리의魂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린다는 것을 주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과 시련과 어떤 마음의 고단함과 공고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한 주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3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에 걸렸던 피고단함이 하나님 아버지여 오래에 걸리지 말았어. 하나님 아버지여 오래병에 걸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고단한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제 받은 역사 성령님의 역사 교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힘 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에게 영양소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바꿔나가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제일 원하고 원합니다. 영이 하늘 때문에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도 강건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셨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아버지 기대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수도 있사오니 주여 두려운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는 자에게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이상의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 이상의 지혜가 오늘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지배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계셔서 수없이를 드리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말하 시민이 말하 설바르기를 갈라 시민이 말하 걸리시라. 주여 여러분이 말하 시민이 말하 가리시라 말하 시민이 말하 가리시라. 주님이 말하 시민이 말하 걸리시라 말하 게르가시라. 주님이 말하 시라 말하 바리니 가리시라. 주여 미소니